자, 이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시작되는데 세자가 암논이 세자죠. 세자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열 4위 압살롬의 동생을 좋아합니다. 시름시름 앓는다 그랬는데 그게 뭐 상사병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상사병이라면 상사병인데 이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공식 행사가 아니면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외부인이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시름시름 앓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실제로 시름시름 앓는다로 직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주목 잘 받지 못하는 인물인데 아주 간신배입니다. 이 간신배가 이시 하칸 무오드라고 했어요. 무오드가 매우라는 뜻이고 이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가운데 있는 하캄은 이게 뱀도 하캄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하캄했고 브살렐과 오홀리압 아시죠? 그 사람들도 하캄했고요. 그래서 하캄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지혜라는 의미도 있고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고 협잡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넓습니다. 머리로 이렇게 사람이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그런 인상이죠. 협잡군 정도 될 겁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인데 병들었다고 하고 다말에게 간호를 요청하십시오. 세자의 요청이니 임금도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할 소리인가요? 네? 어떻게 마음을 접으십시오라고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접으십시오라고 해야지. 이런 이 욕정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욕정을 해결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옳은 조언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막 조르고 졸르죠. 조르고 졸라가지고 겨우 얻어냈는데 거기 빵이 참 재밌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이 뭐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자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말라빠진 죽 정도의 끈기 하여튼 떠먹는 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푸딩 하여튼 그런 종류를 해서 하여튼 그런 사건이 여러분이 아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수컷들이 욕정을 풀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압살롬에게 들어갔습니다. 암논보다는 압살롬이 훨씬 더 정치적인 인물이라 다말에게 뭐라 그러느냐.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20절에 워딩이 그래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뭡니까? 때를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든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말을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말을 위한 거라면 지금 공론화 시켜야죠. 그죠? 지금 공론화 시켜서 암논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요 정도로 가지고 세자의 자리를 뺏을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때를 보고 죄송합니다. 도랑치고 가재잡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겠다. 그런데 다윗은 화는 내는데 세자 후보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양털 깎는 잔치는 이 반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잔치고 제가 사무엘상에서 건너갔지만
그 아비가일 나밧에게 다윗이 그 사신을 보냈을 때도 양털 깎는 축제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으면 이게 이제 또 돈이 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나게 잔치를 벌이는, 그리고 양들이 몇 마리인지도 그때 세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파악하고 돈도 벌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잔치를 벌이고, 베두인들이 또 손님들 접대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손님 접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거길 거절했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암논이 이 반유목민의 그 우두머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을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적은 암논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 한 단이라도 고수인 사람들은, 하수들은 암논 좀 불러주세요. 이래서 그냥 속을 바로 드러내죠. 아버지, 이번에는 임금님이 한번 행차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올 거 뻔히 압니다. 지금 왕권이 아주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함부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압살롬이 뭘 할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간다고요. 그래서 아이 됐다, 그래 그냥 니네끼리 해라 했는데, 그럼 왕자들 세자라도 보내십시오. 그다음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안 가면, 그래도 서열 4위인데 저 정도로 부탁하는데 안 보내면 이게 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취했던 최소한의 조치가 뭡니까? 왕자들은 왕창 다 보냅니다. 다 보내면 그래도 쪽수가 많으니까 함부로 뭔가는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오산이었죠. 2년 동안 절치부심을 하고, 그 사이에 2년이 흐른 겁니다. 절치부심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바알 하솔은 예루살렘에서 22km니까 걸어서 가면 6시간, 반나절은 가야 되는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벌이면 경비가 심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군사 동원에 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가서 암논을 끌어내는데, 말씀드린 대로 왕자를 다 같이 보내죠. 그러나 이미 압살롬은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하고 암살조를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석과 같이 술에 막 취했을 때 딴 왕자들 필요 없고 암논만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정보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노심초사하는데, 아까 그 요나답 여기 있어요. 왕실에 있어요. 지금 여기 등장합니다. 아니, 암논의 넘버 2 아니었어요? 왜 거기 안 갔어? 이 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지. 암논 혼자 암논을 불렀다? 이건 죽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겠다. 그거 증거가 어디 있냐? 다윗이 막 왕자들이 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했더니 몇 번이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 진짜 암논만 죽었죠. 이 나쁜 놈.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일단은 피신을 해야 되죠.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갑니다. 여기서 지금 2년, 다말 사건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났고요. 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외갓집으로 갑니다. 그술로. 그술왕 달메의 딸의 아들이니까 외갓집으로 망명을 가서 3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망명 생활을. 그래서 지금 넘버 3좀, 넘버 4가 아니고 넘버 3죠. 넘버 2가 아마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또 외모는 한 외모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래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이게 정치는 명분이라, 저 살인자를 데려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압이 또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저 왕위 계승의 능력이 있을까 다윗이? 저 왜 못하지? 그래서 이샤 하카마를 고용합니다. 이샤 하카마, 여기서도 하캄이 쓰였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니면 연기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드고아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향인 것 같아요. 요압의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장 32절을 보면 요압의 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뭐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런 이야기가 아사엘이 죽었을 때 아버지 무덤에 베들레헴에 묻었다 했기 때문에 이쪽이 고향이고 드고아는 자기 고향 사람인데 지어낸 이야기로 연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입이 한번 열리면 멈추지 못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13절에 가서 안 해도 되는 압살롬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아들 둘이 있는데 지네끼리 나가서 싸우다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이 아들도 살인자니까 내놓으라 그런다. 야, 우리 집안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다 해결해 줄게. 끝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깐 그러면 압살롬도 그러네 이렇게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지. 아니 압살롬 어떡하시려고 그래요를 꺼낸 겁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솔직하게 말해라. 네 뒤에 요압이 있지 라고 물어봐서 들통나버립니다. 요압은 자기가 나단인 줄 알았던 거죠. 자기가 하면 나단이 그 바세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을 꿀렸던 것처럼 나도 다윗을 꿀릴 수 있을 거라 했는데 그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영부영해서 이런 명분도 군사령관이 이토록 요청을 하니 귀환하게 해라. 외국에 있는 것보다야 여기 있는 게 낫겠다. 대신 가택연금이다.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그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대권을 노리는데 이게 가택연금이 너무 미치겠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 사면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압살롬이 얼마나 훌륭한 외모인지 마치 사울을 이야기할 때처럼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왕위 계승 자격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머리카락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카락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죽음에 대한 복선이 되는 거죠. 이 압살롬이 도저히 복관의 사면에 길이 안 보이니까 요압을 움직이려고 요압을 몇 번 부릅니다. 근데 안 오죠. 안 가죠. 요압도 자기 정치적인 입지도 있고 하니까 세자를 죽인 사람한테 함부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 이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와야 되겠죠. 오자 이제 가택 연금에서 좀 풀어줘라. 그러고 나서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가택 연금에서 해제되고 다윗과 재회하는데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게 삼촌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라 저 집안에서 과연 왕이 계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진짜 요압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이 되는데 사면을 받자마자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세력을 키워가는데 자기 사병들을 확보합니다. 기병들도 확보하고 보병들도 확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갑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막고 서서 거기 들어가 봐야 당신 이야기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재판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민심이 점점 얼마나 잘생겼어요. 우리도 누구는 얍삽하게 생겼다. 난 저 정치인은 싫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외모 보고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잘생겼더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민심을 잡는 데는 저는 대통령 되긴 걸렸나 봅니다. 민심을 잡는 데는 외모가 한 몫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제 봤던 7절, 몇 년 뒤에? 히브리 성경은 그러고 40년 뒤에라고 말이 안 되죠. 4년 뒤에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잖아요. 헤브론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수도 천도에 왜 고향으로 갔을까? 헤브론에 그대로 있었으면 헤브론이 수도가 됐겠죠. 그죠? 헤브론이 수도가 되면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천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규합하기에는 압살롬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세력 확보를 의도했을 것이다. 반란군에는 이제 모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히도벨을 임명했습니다. 반란이 시작되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비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 압살롬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합니다. 근데 왜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예루살렘을 비웠을까요? 이제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도대체 어떤 큰 그림이 있을까?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맞섰잖아요. 이게 콩가루 지방이 되는 거죠. 저놈은 분명히 쳐들어올 게 분명한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아들과 싸워야 돼요. 저도 손해. 이기면 이게 더 손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거든요. 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왕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냥 일단은 작전상 후퇴. 그런데 떠나면서 울고 불고 다윗이 난리를 칩니다. 회개를 하고 울고. 네, 거기까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앞에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 용병이잖아요. 용병들은 사실 자기들 집에 가도 되는데 이게 충성스러운 용병들이 따라와서 호위무사를 하고, 가드 사람, 또 이 사람도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따라온다. 다윗의 역설적인, 아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충성을 지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제사장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세요. 그 대신 이중첩자를 해주세요. 댁내 아들들을 정보원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작전상 후퇴 맞습니다. 그리고 후세, 오랜 친구입니다. 갑자기 등장했지만 이게 이제 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주석 방법론에서 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거죠. 후세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후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있었는데 성경 편집에 들어온 건 여기서 처음 들어왔죠. 오랜 직후라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쨌든 후세가 굉장히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따라 나오니까 아니 그대도 들어가. 압살롬에게 투항해. 이렇게 된 거죠. 이중첩자를 지금 3명이나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거죠. 이중첩자들이 발각이 되면 이 사람들 죽지 자기가 죽는 건 아닙니까? 어쨌든 심어놓고 이것도 포석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압살롬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그냥 왔는데 제일 먼저 맞아준 게 누굽니까? 일단 다윗에게 초점을 옮깁니다. 16장에서 시바가 자꾸 좋은 건 생각이 안 나요. 개 아니면 욕밖에 생각이 안 나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재산을 차지할 욕심에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거든요. 이게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안 온답니다. 그리고 재산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심의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계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남은 사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사울계가 이제 그 민심을 대변해 주는 거죠. 이 살인자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중세 필사본인데 왼쪽에 보면 저기 사면될 때 드고아의 여인이 거짓말하는 장면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모습, 다윗이 피신하는 모습 밑에 있고 그렇죠. 이게 라틴어 성경 필사본인데 왼쪽으로 세로로 적힌 거 보이세요? 글자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 계통에서 이제 수정을 했던 그런 필사본이기도 합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후세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지금 후세도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바로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면 다윗이 주군이었던 것처럼 당신도 제 주군입니다. 압살롬이 기가 얇아요. 그래서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그럼 아히도벨과 같이 내 모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중첩보 정보원 임무에 후세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시다시피 아히도벨의 조언으로, 사실 어떤 왕의 후궁, 아까 아브넬도 사울의 후궁과 동침했죠. 그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동침합니다. 23절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은데, 16장 23절이 요게 이제 아히도벨이 브레이크 없는 전진, 아히도벨이 실수한 겁니다. 아히도벨이 그 시절에 베푼 책략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 같아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렇게 여겨졌다. 그게 이제 더는 아무도 자기 뜻을 꺾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복선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17장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반란군이 다윗을 어떻게 물리치면 좋을까를 두고 아히도벨과 후세가 전략전을 펼칩니다. 아히도벨은 정반대, 후세와 아히도벨은 정반대 전략을 펼치는데,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추격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전력이 정비되기 전에 현재 상황, 전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 이 어디로 숨을지 모르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섬멸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기습 공격,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습 공격과 정확한 타격점, 다윗만 공격합시다. 이거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진짜 좋은 전략인데 실수를 한 게,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아히도벨, 제2의 아브넬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압살롬이, 이것 봐라. 그럼 후세도 한번 들어봅시다. 후세는 다윗 군대 현재가 아니라 과거. 이게 저거죠. 가스라이팅이죠. 다윗 군대 옛날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면 사람들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새끼일은 암곰 같다 그랬어요. 야, 이 표현, 새끼일은 암곰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아, 맞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 이미 기가 확 꺾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를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다 모은 후에 추격합시다. 이건 뭡니까? 전형적인 지연 전술이죠. 시간을 끄는 거죠. 누구한테 시간을 끌어줍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것을 채택하는데 왜 채택했을까? 물론 이제 이게 더 좋아 보인다 해서 채택했는데 아히도벨을 견제하고 싶은, 예전에 이스보셋이 당했던 걸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이놈 봐라, 아브넬이 되겠는데 한번 눌러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거죠. 아히도벨은 이제 그 전에 후세는 지금 떠나면 안 되죠. 자리를 뜨면 안 돼서 또 심어놨던 이중첩자들이 있었죠. 사독과 아히마스에게 이야기했고, 아니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했고, 사독의 아들 요나단하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스. 사독과 아비아달도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보원으로 보냈죠. 그런데 이 나가다가 이 어리숙한 아들들이 걸렸습니다. 걸려서 압살롬이 속았다는 걸 바로 알게 되지만 이미 그때는 다윗에게 정보가 전달된 뒤고 요단강을 건넌 뒤라,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넌 뒤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으니 저쪽도 전열을 정비할 거고 이쪽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을 보자 글렀다. 아는 거죠.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할지 아히도벨은 이미 아는 거죠.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면 압살롬 같은 애송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차피 죽은 목숨 가서 죽을래 하고 자살을 하는데 이 후손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이 집 후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권의 반기를 들었을 때 그 동족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안 그래도 지금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데 너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일 다 드러나게 한, 이제 자기 제사장 집안에서도 배척을 받았던 게 이제 뿌리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너무 잘 아는 장면이라 그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위키피디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자,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마하나임에 갔어요. 마하나임이 어디였습니까? 요단 동편 이스보셋. 이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성읍이 아니라 사울계의 수도였던 곳으로 들어갔다. 다른 곳을 찾아볼 겨를이 없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압살롬은 대번에 후세의 전략을 눈치채고 군대를 소집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아히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마사, 여기 등장합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급히 임명했습니다. 급히 임명하는 인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어디야? 이스보셋의 레갑과 바하나도 급히 임명했다가 그 목이 달아났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복선이 있고, 가면서 소비라는 사람, 계속 좋은 사람들, 후원자들을 만납니다. 소비, 마길, 첫 시간에 말했던 바르실레가 여기,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하나임으로 피난한 다윗이 뭐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을 것이다. 먹을 것과 그리고 여러 경비를 대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가고 있죠. 근데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 얻어가고 있는 모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최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윗이 군대를 사열합니다. 압살롬은 이런 거 한 적 없거든요. 이미 다윗은 경륜이 있는 장수 출신, 감은 좀 떨어졌지만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군대 사열부터 하고 조직부터 정비해야 되는 거죠. 임무부터 정확하게 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3000년 전인지 지금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군대를 정비하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다음 세자의 자리는 압살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가다듬으면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추진력 보소. 그래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복선이죠. 반란군은 당연히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군사 훈련이 되지 않은 급조된 군대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조직된 군대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전투 가운데서 조금 이제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것과 비슷한 희화된 측면도 있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그 앞에 나오지만 몇 번에 한 번씩 양털 깎듯이 머리 깎으면 막 2kg 정도 됐다니까 그게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왕자의 모습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부하들한테 죽이라 그러죠. 이건 뭡니까? 왕명을 거부하는 거죠. 부하들이 죽일 리가 있나요? 왕이 몇 번씩이나 압살롬 생포해라 그랬는데 그러자 요압이 가서 죽이고 거기다 그냥 대충 묻어버리죠.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대한 반감일 수 있습니다. 압살롬 안 갚았나 봐. 불질은 피해 보상 안 했나 봐. 어쨌든 반란에 대한 압살롬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반감, 이 모든 것을 그냥 여기다 화풀이한 것 같고, 근데 요압은 지금 대안이 있는가? 지금까지 요압의 성격상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욱해서 죽인 것 같아요. 아브넬도 그냥 욱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요압의 실수. 자, 그 다음에 19장에 들어가면, 18장의 마지막 부분 들어가면, 이제 다윗은 이제나 저제나 전쟁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야 이길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압살롬이 생포됐다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 오고 하는데 압살롬이 생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압살롬이 임금님의 원수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찮으니까 제가 자세히 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마하나임에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정치를 합니다. 이게 정말 다윗은 정치가 몸속 깊이 DNA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처소가 어디였을까요? 마하나임에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문이 있고 이스라엘의 성은 성문에 이렇게 방들이 있어요. 이 성문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성 안에 어디 있겠어요? 여기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성문 앞에 안 오죠. 처소는 저 안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어디 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성문 윗방에 올라갔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내 울음소리를 들어라.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소리를 들어라. 지금 반란이 진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압살롬이 죽은 거다. 왕자를 누가 죽였냐. 이 정도 되면 요압과 다윗은 그동안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고 이건 요압을 제거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인물이에요. 아들을 죽음을 가지고. 물론 그렇진 않았겠지만. 근데 왜 성문 윗방에 가서 우냐고요. 그냥 울리면 사나이답게 울음을 삼키고 방석 깊숙이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실컷 울고 눈물 다 닦고 나오든지 하지. 부산 사람들이 성문 위에서 성문 앞에 지금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성문 위에서 이러고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요압이
몰래 들어옵니다. 이게 성문 위에서 울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그래서 이겼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들어와서는 임금한테 대노합니다. 그걸 하면 안 됐는데 이 요압이 다혈질이라 이걸 못 참아요. 다윗은 알죠. 이러면 요압이 이럴 줄 알고 대번에 다음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대번에 요압을 경질합니다. 군사령관. 여기서 왕에게 항명했죠. 왕의 특명을 어기고 왕자를 죽였잖아요.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데 다윗이 세상에서 목숨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게 명분입니다. 그리고 세력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움직여. 그래서 사신을 유다 지파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자네들이 이리 안 오고 사울계가 나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봐라. 왕실에 나중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반정에 성공하고 근데 단어 또 까먹었다. 이렇게 풍계도 나눠주고. 공신. 네? 농공. 농공행상을 할 때 사울계가 나를 데리고 가면 사울계에게 내가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사울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사울계의 농공행상이 다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얼른 이제 유다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자 이제 다윗은 귀한 준비를 하고 또 돌아갈 때 역순으로 만납니다. 심의를 만나죠. 심의는 지금 사울계 전멸의 위기인 겁니다. 괜히 잘못 나섰다가 전멸의 위기가 있어서 얼른 나와서 강을 건너주죠. 근데 여기서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다윗은 됐다 했는데 이 다윗이 꽁 해가지고 마지막에 열왕기상에서 죽기 전에 심의 잊지 마 이러고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죽음은 모변했고 무비보셋이 이제 뒤늦게 알고 혼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야, 너 지난번에 나 갈 때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시바라는 놈이 이상하네요. 시바라는 라는을 빼면 이거 완전히 욕이 되네. 시바라는 놈이 나를 속이고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바에게 주었던 걸 다시 이쪽에 다 주고 왕실에서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르실레는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바르실레는 과감히 그걸 거부하고 김함을 추천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김함 여기는 적어놨는데요. 김함이 들어가는 지명이 있는데 아마 김함에게 준 성읍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있는 용기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호위해서 가니까 항의를 합니다. 이건 항의할 수밖에 없죠. 지금 농공행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못 끼면 세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남이가 임금님하고 한 시족이라 그냥 했던 것 뿐인데 너네가 왜 이렇게 해서 20장에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바의 반란은 이제 세바가 베냐민 지파 사울계 마지막 세력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세력을 얻지 못하면 사울계라는 낙인으로 권력에서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기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한번 못 살겠다 뒤집어 보자 한 거죠. 다윗이 이제 여기서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숙청하고 아마사를 대신 군지휘관으로 임명했는데 요건 아마사에 대한 시험입니다. 과연 이 사람을 쓸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진압을 위한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모병의 그 임무를 줍니다. 사흘 내로 모병해 와라. 아마사가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압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왕명에 거부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사건으로 다윗과 요압은 영원히 갈라서게 되고, 요압은 열왕기 들어가자마자 아도니아, 다음 후계자인 아도니아를 옹립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다. 결국에는 그냥 제거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아벨 벳마가에서 공성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 여기도 지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머리가 떨어지는 거 보이죠? 세바의 머리. 성벽 위에서 뭐 하나 떨어지죠? 머리가 떨어집니다. 이제 전쟁,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데, 이 전쟁을 멈췄던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성, 이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평화를 일구는 여성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를 재정비하는데, 그러니까 요압은 또 군대 지휘관에 일단 복귀합니다. 유임이죠. 분하야, 그 그렛 블렛 지휘관이었던 분하야도 유임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이제 건축 사업을 위해서 노역자 감독으로 아도람이 새로 임명이 되고, 여호사밧 유임, 스와라 그랬는데 스라야 유임, 사독과 아비아달 유임, 그 다음에 왕자들이 맡았던 제사장을 이라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고, 21장부터 24장은 그 에필로그입니다.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고